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속죄함으로 성소에 들어가는 은혜. 오늘 귀한 여러분과 함께 속죄함으로 성소에 들어가는 은혜,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영국의 고전 문학가인 윌리엄 카우퍼는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가사를 쓴 작시자입니다. 그는 6살 때 어머니를 잃은 충격으로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자살을 여러 번 시도를 했지요. 한 번은 안개가 자욱한 날 아편을 사들고 템즈강에 투신할 생각으로 마차를 탔으나 실패했습니다. 또 한 번은 칼로서 자살을 하려고 결심했는데 칼을 찾아보니까 멀쩡하던 칼날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또 목을 매서 죽으려고 한 적도 있는데 이번에는 숨이 끊어지기 전에 줄이 끊어져서 또 살아났습니다. 이 카우퍼는 33살 때 18개월 동안을 정신병원에서 요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정신병원에서 요양을 하다가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에 완전히 꽂혔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에요. 이 말씀이 읽혀지고 자기 마음속에 다가오고 예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화목제물을 삼았다는 이 구절이 자기 마음속에 영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고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는 용서의 확신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윌리엄 카우퍼는 그 자리에서 거듭났습니다. 그러자 평생의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 마음속에 기쁨이 시작되기 시작했고 건강이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이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혹시나 그런 생각이 불안감이 들어갈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시를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의 확신이 분명히 확신하게 찾아왔습니다. 마귀가 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너는 버림을 받았다. 그럴 때마다 윌리엄 카우퍼는 보혈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며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쓰심을 받았다. 그러면 마귀가 속삭이는 게 떠나고 자기 자신 속에 보혈로 덮은 바 부은 바 씻은 바 되는 용서의 확신 속에서 그것을 주장할 때마다 마귀는 즉시 떠나가고 마음속에 큰 평안과 확신과 기쁨으로 넘쳐났습니다. 그 보혈이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보혈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덮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살아계신 보혈이 오늘을 살아가는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될까요? 첫째로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그 다음 같이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피가 흘려야
죄 용서를 받고 사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보혈로 죄사함 받는다는 것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런 다음에 아담과 하와로 동산을 모든 걸 다스리고 이렇게 복을 나누라고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지요. 그래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 도저히 앞에 설 수가 없어서 숨었습니다. 무화과나무를 그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움을 가리고 그때로부터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이 제가 두려워하여서 숨었나이다. 누가 그것을 너에게 알게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내어 거기에 그 무화과나무 치마를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을 만들려면 짐승이 죽어야 하고 짐승의 피가 흘려야 됩니다. 성경의 피가 흘리고 보이기 시작한 첫 번째 장면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자가 사함받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벌금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감옥형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사형이라고 하셨기에 누군가는 죽어야 누군가는 사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짐승이 대신 죄값을 치르고 피를 흘렸지요. 대속물이 없으면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대속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모리아 산에 어린 양이 예비되지 않았으면 이삭은 거기서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셔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이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눈으로 못 봐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덮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죄사함을 받을 때 짐승의 피가 묻어 있지만 신약 사람들은 예수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피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좀 이렇게 말하기가 뭐하지만 피투성이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양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고 요한계시록에 그 보혈이 그대로 있을 때 그 보혈로 세마포로 정결케 하고 마지막에 성도들이 그 옷을 입고 가게 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생명이 흘러가는 책,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피가 흘린 책. 그래서 성경은 피로 보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을 짜보아라, 짐승의 피가 흐를 것이다. 신약을 짜보아라, 예수의 피가 흐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위대한 죄사함의 지우개입니다. 인간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덮어버리면 눈과 같이 헤어지게 될 것이고 죄 없는 것처럼 사함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과감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걸 다시 한번 그 능력을 알고 그 보혈을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혈의 능력은 속죄함으로 성소까지 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성소까지 가게 하는 게 뭘까요? 성소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지요.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는 온전하게 죄를 닦을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성막을 구조를 아시겠지만 물두멍에 가기 전에 번제단에 직접 죄인이 제물을 가져와서 그 제물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 내 죄가 이 제물로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소에게 이 죄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죄값을 받고 죽어야 될
내가 내 죄가 이 짐승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짐승이 내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지요. 거기서 피 흘림이 있지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건 이제 성소 지성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하는 온전한 장막에 들여졌고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자기의 피를 흘리셨고 계속 흘리되 반복되지 않고 한 번에 단번에 하나님 앞까지 가게 하는 능력, 보혈로 하나님 앞까지 가게 하는 능력, 다른 걸로는 못 갑니다. 보혈로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 능력, 성소까지 가게 하는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여 보혈로 덮은 바, 부은 바, 씻은 바, 발라진 바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습니까? 감히 꼼짝도 못하죠. 어떤 죄 문제도 해결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데 세상에 어떤 것 능력이든 어떤 눈에 보이는 아무리 크고 위대한 것으로 사람의 죄를 닦아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특징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를 줬는데 첫 번째는 완전한 속죄입니다. 완전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때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받으면 100% 용서가 아니고 내가 지금 80% 90% 받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 씻음할 때는 100% 미국식으로 말하면 100% 완전하게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속죄를 주셨다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다음 같이 합니다.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하지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한 속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번에 속죄입니다. 자, 구약에는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의 크고 작은 것에 따라서 짐승을 가져왔습니다. 비둘기, 또 양이나 염소나 또 소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근데 죄를 지을 때마다 와서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 피 흘려서 속죄는 한 번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요. 원샷에 끝내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6절에 뭐냐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그 다음 같이 합니다.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에 드렸던 제사는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계속 그렇게 반복해야 되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염소나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바치고 그걸로 전가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속죄를 그대로 효력을 발생시킨 거예요. 단번에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진정으로 죄를 고하면 용서를 빌기만 하면 단번에 속죄를 이룬 속죄의 효과가 그대로 힘입어 깨끗하게 된 것. 그러므로 온 인류의 죄를 한 번에 해결을 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단번에 속죄를 주신 것.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입니다.
모든 인간은 멸망으로 인해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지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왔지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게 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그 영원한 멸망을 피로 덮어버려 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거는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죽음 다음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찬송가에 보면 여러분 잘 부르시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주일날 부를 건데요. 나의 갈 예수 인도하시니 그 어떻게 나옵니까? 그 1절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이전에는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3절에 보면요. 그의 그 성령으로 어려울 때마다 성령으로 어떻습니까?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아 갈 때 영영 부를 찬송, 영영 부를 찬송, 그러니까 영원히 부를 찬송, 예수 나를 인도하셨네. 오늘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앞에 있고 하나님에 나갈 수 있는 그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암호가 되어서 하늘문에 도달하고 하늘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므로 여러분 그 보혈을 정말 귀중한 피로 사모하시고 찬양하시고 높이시고 그 보혈로 덮은 바 부은 바 씻은 바 발라진 바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역사상 가장 큰 피는, 가장 중요한 피는 예수의 피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세상 역사를 바꿔놔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로 새 역사의 장을 이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피는요 새 역사를 창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2021년이잖아요. 그럼 뭘 근거로 2021년?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2021년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도 유교도 힌두교도 세상에 지구촌에 어떤 사람도 서력기원 이 서기를 씁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21년이라는 거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림으로 새 역사를 창조한 거죠. 그러면 세상의 역사만 창조한가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산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사람은 영혼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피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뒤바뀌어도 우리에게 여전히 위로가 주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마시고 뿌리고 바르고 부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안산 담임을 할 때 그때 건물에 병원이 있었어요. 산부인과도 있고 내과도 있고 이렇게 그 건물, 교회가 들어있는 건물에 그게 있었는데 이제 산부인과가 내과 이렇게 가정에 다 합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병원 경영이 잘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떤 거냐면은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원에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저도 이렇게 계단하고 오르내리면서 뭘 봤느냐면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걸 보는데 그분하고 보면서 아 목사님이세요? 예. 그리고 서로 이제 통성명하고 그 다음에 지내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근심이 얼굴에 보여. 그래서 제가 어떠냐면 아유 원장님
아이고 고민이 있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 맞아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그럼 목사죠. 그랬더니 이제 얘기 좀 잠깐. 그래서 저하고 얘기를 해서 상담이 시작이 됐어요. 경영이 어려우니까 너무 힘들어서 잠이 안 와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원장님 말하기를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내가 의사인데 잠을 못 자면 이렇게 이런 약 저런 약 쓰고 내가 몰핀까지 이렇게 쓰면 잠을 잘 잘 수 있는데 이게 중독이 되면 파멸이기 때문에 내가 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어떠냐면은 예수 믿느냐 그랬더니 아직 그건 아니래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하고 이렇게 얘기하려면 작정한 거 아니냐 예수 믿으려고 그렇게 살살 제가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분이 이제 저를 어제하고 제가 이제 잠이 안 오니까 그래서 제가 저녁마다 제가 기도문을 하나를 써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평안이 있고 그걸 쭉 써주고 이거를 읽어라. 그랬더니 이거를 읽으라고 그랬더니 어떠냐면 배우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대로 따라서 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나중에 이분이 고백을 들어보고 놀랐어요. 자기가 환자가 계속 오는데 환자를 진료하다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증상으로 와서 계속 말하더라는 거예요. 환자들이. 근데 자기는 말을 할 수가 없고 근데 잠을 못 자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저녁마다 전화로 해가지고 전화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잠을 잘 자게 됐다고 하면서 역시 그분이 하는 말 지상에서 제일 센 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신이라고 난 또 그 얘기는 또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떠냐 제가 그걸 보면서 뭐냐면 그 보혈로 기도할 때 어떤 걸로 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달라 부어달라 이렇게 근데 이분이 처음에 하는 말이 그 피를 갖다가 이렇게 하니까 좀 너무 좀 과격하지 않냐고 또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 피를 이렇게 우리는 보혈이라는 게 너무 친근감이 있는데 제가 그때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우울증이 참 많아져요. 우울증이 있으면 잠을 못 잡니다. 오밤중에 잠을 못 자고 새벽 2시, 3시까지 잠 못 자다 이렇게. 근데 우울증도 어떻게 하냐면 상담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기도문을 적어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고 평안함이 온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모든 죄가 씻음 받았고 나에게 온전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거를 기도문을 적어줘서 이걸 주고 그거를 하루에 3번씩 외우도록 하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요즘도 잠 못 자는 사람 가끔 어떤 데서 전화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전화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제가 어떻습니까? 전하지만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고 부어주고 씻어주고 발라주고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보혈은 지금도 살아서 움직여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귀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정말 살아나려면 내가 얼만큼 보혈의 능력을 알고 믿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얼마나 알고 믿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능력도 성령님도 그 다음에 능력도 기도의 능력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력을 제압하고 내 속에 수만 가지 염려, 근심, 걱정이 다가올 때 그리고 정말 두려움이 다가올 때 뭘로 쫓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어둠의 생각은 묶음물로 꽂아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 보혈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주시고 병고침을 주시고 저주를 씻어내는 능력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능력도 주시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능력도 주시고 화목케 하는 능력도 주시기에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능력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오늘날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 구약의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 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여호수아가 보내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여리고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어떠냐면 행동으로 외지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행동이 좀 수상해서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럴 즈음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기생 라합이 운영하는 술집이죠. 그리 들어가는 거죠. 집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올 때 지붕 위에 있는 삼대에다가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놓고 이 여리고 그 군사들이 딱 찾으러 라합에 딱 들어오니까 라합이 들어온 것도 사실이다. 들어왔는데 내가 누군지 모른다. 근데 들어왔는데 밖으로 갔다. 지금 얼마 안 갔으니까 나가면 잡을 수도 쫓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여리고 군사를 완전히 따돌림 시켜놓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3대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자, 나 때문에 이제 생명이 사니까 여리고에 쫙 소문이 퍼져서 도저히 안 되니까 산속에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나와가지고 요단 건너서 저를 가라. 그런데 가기 전에 나한테 약조를 해라. 내가 당신들을 살려주었으니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인도해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할 때, 그게 라합이요, 술을 팔고 기생이고 뭐 창녀라고 그러지만 대단한 게 뭐냐면 여리고성에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뭐냐면 이스라엘 전통의 약조를 받아내요. 여리고성을 와서 정복할 때 우리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살려주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리고성으로 들어올 때 식구들을 전부 집으로 모아놓고 창문 바깥에다가 붉은 천을 쭉 내려뜨려 놓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걸 표징으로 알겠다. 좋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고 정탐꾼을 또 숲속으로 해갖고 숨겨주고 그리고 가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인도 따라 이제 그 여리고성을 정복을 할 때 여호수아가 어떻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열쇠 받고 돌고 나서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들어가서 전부 다 멸해라. 그런데 여리고성에 정탐꾼이 여호수아 대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이 그 사람이 살려주고 우리가 약조를 나보고 우리 보고 하라고 해서 약조를 했다. 그리고 창문에 붉은 천을 내리뜨리면 우리가 그걸 약조로 알고 우리가 그 집은 보호하기로 약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휘하 모든 장수들에게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명을 합니다. 저 붉은 줄이 내리는 저 집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멸해라.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그때 그 자기 식구들을 전부 집 안으로 모아 들여가지고 붉은 천을 창문 바깥으로 내렸습니다. 그 표지가 돼가지고 그것이 어떻습니까? 이제 그 집을 보호한 거예요. 기생 라합은 나중에 누구를 낳냐면 보아스를 낳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족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오게 돼요. 좌우지간 여러분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는데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근데 그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여지는 뭐냐면 보십시오. 기생 라합이 구원받고 자기 식구가 구원받는 그게 뭐냐면 붉은 줄이었거든요. 그러면 기생 라합이 지금 바깥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비명을 지르고 아우성을 칠 때에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은 붉은 줄을 보면서 저 줄이 우리를 살린다. 저 줄이 우리를 보호한다. 저 줄 때문에 우리 식구가 산다. 이 희망을 가지고 있고 바깥에서 아무리 난리치고 저쪽에서 집이 불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우성을 쳐도 그 창문에 내린 그 붉은 줄을 보고 저 붉은 줄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 우리를 살려준다. 희망이고 소망이 되고 그 붉은 줄을 의지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붉은 줄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힘들어도 붉은 줄을 붙잡고 우리가 어려워도 두려움과 염려가 불안이 있을 때라도 혹시라도 그런 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붉은 줄을 붙잡는데 오늘날 그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을 붙잡고 나아갈 때, 보혈을 찬양하고 나아갈 때,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면 보혈의 능력, 육신의 정욕도 이길 수 있는 것도 보혈의 능력, 그리고 어떻습니까? 눈보다 희게 하는 것도 보혈의 능력, 그 다음에 구원을 주는 것도 보혈의 능력, 모든 것도 보혈의 능력. 이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덮여지고 부어지고 씻어주고,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보혈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집으로 갈 때나 교회 올 때나 직장이나 사업장에 어느 곳에 다닌다 할지라도 보혈의 옷을 입고 다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바이러스나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할 것이요, 죄도 침범하지 못할 것이요, 어둠도 침범하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를 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강동성전 모든 성도님이 되어서 우리는 중차대한 사명, 어려운 시대에 성전 건축을 하고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우리의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보혈로 무장하고 보혈로 옷을 입고 그렇게 가고, 그래서 집에서 쿠킹을 할 때, 요리를 할 때도 수도꼭지 콱 틀면 보혈이 쏟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고, 샤워할 때도 보혈로 내가 목욕해야지 이렇게, 물을 마실 때도 그렇게 생각할 때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 속에는 피가 흐르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흐른다. 그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 성소까지 하나님 앞까지 바로 가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가정, 남편, 자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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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지고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 어렵지만 이 밤에 나와 기도하고자 원하고자 성령 받고자 충만받고자 문제를 해결받고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이 옆에 우리 따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보혈로 넘치게 넘치게 부어 주옵시고 발라 주옵시고 부어 주옵시고 보혈로 옷 입게 하여 주옵시고 보혈로 몸과 마음이 깨끗이 나음받고 영혼도 깨끗이 나음받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치게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보혈의 능력을 받고 누리고 나누고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이기며 어둠의 세력을 이기며 당당하게 승리하는 귀하고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